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협회에서 뭐든지 깨끗이 지우는 법, How to Cleaning Practically Everything 이라는 그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생활에 찌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소책자입니다.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지워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좋아해서 벽에다가 이제 그 박스 같은 것들을 붙여놓고 거기다 열심히 그림 그리게 해갖고 박스를 주워다가 물감으로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렸어요. 마분지를 사다 종이를 딱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거기다만 해야 되는데 그냥 온 벽을 갖다 크레파스로 다 칠해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분지를 떼어버리고 그래 크레파스는 얘들이 벽화해라. 나중에 이거 깨끗이 지워주면 되지. 그런데 이사 가는 날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그 디파짓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주인은 화가 나갖고 열받아가지고 이걸 알았다면 식초로 지워줬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표백제가 곰팡이 얼룩을 제거하고 레몬주스가 녹슨 얼룩을 제거하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드려진 죄악의 때는 어떻게 지워야 될까요?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후회한다고 될까요? 회개한다고 될까요? 아니, 죄의 때가 묻어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생활에 찌든 때는 약품으로 지우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리운 암흑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들은 오직 보혈로 말미암아 지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영어로 sanctuary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기스라고 합니다. 하기스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는 holy,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에서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은 첫 번째 성전의 뜰과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이 성전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휘장으로 쳐져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막 구조를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성전 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럼 번제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번제단은 성전의 뜰에 있어요. 성전 뜰 입구를 문을 열고 성전 밖에는 이제 아무나 따라다니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전 뜰인데 그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요? 밖에서 잡아가지고 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전의 뜰을 갖고 오면 번제단 북쪽에서,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까지 가기 전에 그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요. 누가 짐승을 잡을까요? 제사장에게, 제가 오늘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주면 제사장이 알았어요.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다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이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머리 부분과 기름 부분을 분리해내서 번제는 모든 짐승을 다 태워드리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이제 번제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제물을 인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물이 죽기 전에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하면서 예배차,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다 전가하는데 이것이 대리의 원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제사장이 대체의 원리로,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죽이고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이고 제사장이 다 해요. 왜냐하면 온 백성의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은 예배자의 손에 죽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때 죽일 때 받아놓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어떤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어떤 피는 뿌리고, 이 식량대로, 양식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레위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합니다. 이것이 성전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메노라 금촛대. 레위기서에 보면 성전의 불은 항상 꺼뜨리지 말아라, 3번에 걸쳐서 명령하고 있어요. 성전의 금촛대에 있는 그 불에서 불씨를 받아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번제단 제물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번제단을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성냥으로 탁 하고 키는 게,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 있는 금촛대, 메노라 금촛대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제물을 이제 태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실은 첫번 제사장들부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떡이에요. 한 줄에 6개씩, 이제 2줄로 12개가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떡을
성소에 비치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면 그 떡을 거둬들여서 마른 떡은 제사장이 양식으로 씁니다. 그 떡 하나가 에바 10분의 2예요. 에바 10분의 2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떡 하나가 5대 정도 되는 크기예요. 5대니까 반말이죠. 반말이면 8kg인가요? 8kg짜리 떡이면 얼마나 큰가요? 엄청나게 큰 떡이. 그렇게 떡 1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떡은 나중에 소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던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추종자들, 22장 1절에 가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40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1장에 400명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놉당의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나요? 떡 5덩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마침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물린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다. 정결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떡을 받아 먹습니다. 떡 한 대가 한 개가 5대니까 뭐 400명이까지는 안 됐어도 몇십 명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날 무기를 달라고, 검을 달라고 하는데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칼이 성소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것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제사장이 직권으로 그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 칼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끝없는 도망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몇 년을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략 한 15년 내외 정도였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줄기차게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했을까? 성전에서 만났던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말씀의 검 앞에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성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지막 성소에 있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이제 휘장으로 들어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이제 둘러쳐 있는 지성소는 캄캄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휘장을 열고 나가면 성소에는 이 촛불에 금촛대 불이 항상 밝혀져 있지만 지성소는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거룩하게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허리에 이제 방울을 달고 끈을 묶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온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것이 속죄제예요.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니까 속건제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밖에서 그
허리에 묶여 있는 줄을 가지고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군가가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로 완벽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 성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은 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돈을 주고 속량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드라마, 사극 드라마에 병자호란 때 이야기가 나온 드라마가 뭐가 있었나요? 거기 보면 이 청나라에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환금, 돈을 만들어서 속환금을 주고 다시 사오잖아요.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과 이제 저주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의 피를 값을 대신 지불하고 받았는데, 구속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속환된 리딤입니다.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구속을 수행한 사람이 리디머라는 구속자예요.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은혜, 그 축복 때문에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새로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죄의 대가인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